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역사 비평, 이 통시적 해석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양식 비평과 편집 비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본문 비평하고 이 자료 비평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못지않은 이 양식 비평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편집 비평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헤르만 쿵켈, 이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양식 비평 학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양식 비평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폼입니다. 폼. 그러니까 어떤 형식, 폼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본문 비평에 대한 어떤 한계가 대두가 됐고요. 또 종교사에 대한 관심이 또 일어났고 일반 사회학 같은 것들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있는 문헌들에 대한 활발한 고고학적인 발견들 또 그것을 해독해내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문학에 대한 양식,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연구와 문학 분석이 발달해서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성서에도 도입한 게 양식 비평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는 시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신약 성서에는 사복음서에 이 양식 비평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었을 때 그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신약학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양식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본문 비평과 자료 비평과 달리 이 양식 비평은 구약 성서의 문헌을 본문을 문학적인 형태나 양식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장르를 결정하고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본문의 의도와 목적과 기능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시도예요. 이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은 이 성서의 본문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구전된 구두로 이어졌던 전통, 일반적인 어떤 시기가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기록되어지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시기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기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양식이 물론 생겼고 그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서의 어떤 본문이 구두 전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된 형태였는지 구별하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미리암이 굉장히 짧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이 구약 성서 본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본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데 그 짧은 미리암의 그 찬양 노래 속에서 이런 삶의 자리, 이 양식을 발견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내러티브나 율법, 시편, 예언, 지혜 양식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이 구약 성서에 담기기까지의 역사와 양식들의 삶의 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도 함께 연구해 보자. 라는 것이 이 양식 비평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 형식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것은 그 전까지는 구약성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르를 밝히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적인 책으로 간주를 했고 또 문학적인 면도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시편이
이 양식 비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시편을 보면은 뭐 탄원시도 나오고 감사시도 나오고 찬양시도 나오고 또 그것이 개인 찬양시도 나오고 공동체 찬양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시편에 나오는 그런 시들의 삶의 자리 어느 시기에 이게 또 뭐 절기 때 뭐 6월절이나 뭐 7.7절 같은 절기일 때 부르던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시를 썼든지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같은 것들을 연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켈이라는 사람이 지트임 레벤에서 삶의 자리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언어의 표현이 공동체의 생활 토대가 되어 있는 초개인적 양식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이야기도 처음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통하는 정해진 표현 형식을 양식이라고 부르고 그 뿌리가 되고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삶의 자리 또 양식이 달라지는 역사를 양식사라고 이 헤르만 군켈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일정한 유형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 생겨났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문화적인 상황을 밝혀주는데 이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서가 쓰여졌을 때 그 어떤 본문, 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이 본문이 있었던 기록되기 이전의 상황까지 연구를 하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처음에 본문 비평에서는 텍스트를 연구하자고 했고 두 번째 자료 비평에서는 이 텍스트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연구됐는지 거기까지 나갔는데 양식 비평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기록되지 않고 그 전에 어떤 형태의 구전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기록되기 전에 이 상황과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 해서 점점 더 앞으로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게 이 비평, 역사 비평의 역사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포로기 시대까지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자료들이 대부분 구두로 형성되었고 전달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록은 포로기가 끝난 포로 후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 시대 이전에도 그 기록된 문헌들이 당연히 존재해 있었다. 물론 구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성서에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나와 있지 않느냐, 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나와 있지 않느냐, 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처럼 그 전에도 포로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기록되어진 문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식 비평학자들은 기록물을 너무 후대에다 위치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이들의 한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양식이 언제나 짧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처음부터 복잡한 양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자들이 세워놓은 양식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명칭을 붙일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 또 구약성서 여러 부분 양식 비평학자들이 세분화 시켜놓은 그곳에 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라 그래서 이것이 100% 완벽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도 추론할 뿐이지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쓰여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빙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최종적인 본문의 형태, 정경화된 본문에 대해서는 희박하다.
본문의 이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 성서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절하시키는 이런 오류를 좀 줄 수 있는 게 이런 양식 비평입니다. 또 본문의 삶의 자리들은 본문 자체가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교 종교학이나 고대 이 근동의 역사를 동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서를 이런 그런 쪽과 비교해서 뭐 해석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장르 같은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게 커다란 장르만 형성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맥 또는 단어나 구에 나오는 특유한 문체나 은유적 수사학적인 표현을 무시하는 경향 같은 것들도 이 양식 비평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비평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 비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르하르트 폰 라드라든가 마틴 노스,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성서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편집자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현재 완성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형태로 이 성서의 본문들이 수집되고 교정되고 편집되는 과정의 단계들을 연구한다. 창세기가 50장이 있으면은 한 번에 50장이 다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편집에 관여한 자들이 있었고, 특히 최종 편집자를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양식 비평에서는 구두적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료 비평에서는 원자료적인 형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만큼이나 이 편집을 거친 최종적인 형태, 정경화된 형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구전에서 이런 본문이 될 때까지의 편집 과정, 편집자의 의도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게 편집 비평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여러 자료를 모아서 편집해서 모아둔 편집자의 작품이지 저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저자가 있었고 이 편집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료 비평학자들은 각각 자료의 저자가 또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 우리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까지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편집자들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편집자는 저자와 달리 완성된 작품에 손질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이 편집자가 독창적인 저자만큼이나 이 편집 비평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서 본문은 처음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용되는 전승 자료들을 수집하고 배열하고 편집해서 구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위험한가요? 신명기서가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명기는 편집자가 4명 또 아니면 한 사람이 4번 이상 편집을 거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세오경도 포로 말기 후까지 편집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죠.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창세기 1장이 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되어져서 추가된 것이다라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사용되고, 그래서 그 왜 7일 동안에 창조했느냐가 그
우리가 요즘 7일의 하루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을 제사, 제의 카렌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포로 후기 시대 때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각 시나고그 해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7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그때 예언자들은 사라진 형태고 그때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창세기 1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문서 피 문서라고 보고 그때 편집돼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후기에 그 암울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53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어떤 성서의 기록물들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이. 그러면서 과거에 굉장히 찬란했던 시대를 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 시대가 40년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 부자들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평등한 이런 사회를 갖추고 있었던 이런 출애굽의 광야 여정, 물론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했었던 시기가 있다고 이들이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3장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시기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복했었던 시기다. 그래서 이것을 피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1장이 이들의 손길에 의해서 포로기 후기 시대 때 작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세기 1장에 피조물로 돌아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이렇게 다뤘는데 사무엘하와 역대기 상을 비교했을 때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자의 관점과 역대기 저자의 편집자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성서 내에서도 편집자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료 비평, 양식 비평으로 인해서 구약 성서가 난도질을 당했고 또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성서의 가치가 절하되었을 때 이 편집 비평 학자들이 편집자들의 신학적인 의도를 연구함으로써 구약의 독창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다른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별 있는 독특한 야훼 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학 수립을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성서 본문의 형성 과정,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공동체 학파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신학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편집 비평은
이전에 그 성경 연구가 본문을 세분화한 것과는 달리 일단은 본문의 최종적인 형태를 연구해서 이 뒤에 이게 문학 비평, 정경 비평으로 넘어가는 것에 토대를 심은 것이 편집 비평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학적인 교훈들이 이런 편집자들의 신학적인 의도와 좀 동떨어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들이 소개하는 신학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가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우리들이 한 발짝 더 나간 비평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역사 비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본문 비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인데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서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유럽에서 활발한 비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학문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지도 모르고 또 성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이런 많은 자료들, 이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역사 비평, 성서 해석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아주 깊은 이해의 그 논리적인 그런 학문을 내 토대를 기초를 세웠지만 이게 우리들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성서 비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평으로 이제 공시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